마태복음 21장 말씀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81번째 말씀이 되는가요? 21장에 그 앞에 나오는 얘기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당신 무슨 권세로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요? 예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니까 누가 천국 간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무슨 권세로 이런 일 하는 거요?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야 침례 요한이 와서 이런저런 일을 했는데 침례 요한이 그러한 일을 할 때 그게 하늘의 권세냐 자기 자신의 권세냐 이걸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야 나도 너에게 대답 안 할 거야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그 두 아들이 있었다.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가 뭐 하라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하더니 안 했다. 둘째 아들은 싫어요 했는데 나중에 뉘우치고 실제로 했다. 둘 중에 누가 의인이냐? 다들 뭐 당연히 뭐 뉘우치고 한 둘째 아들이 의인이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는 그 너희들 바리새인들은 침례 요한의 놀라운 그 말을 듣고도 뉘우치지 않았지만 이 세리와 창기들은 다 뉘우치고 다 나를 인정하고 내게로 오지 않았느냐.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세장 먼천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첫째는 그 행위가 중요하다.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행위가 중요하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가 중요한 겁니다. 그거 없이 뭐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공연불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나깨나 임마누엘 자나깨나 감사 자나깨나 무한용서 자나깨나 충소 충대 자나깨나 해서해줘 자나깨나 그 도로결천 자나깨나 성령 충만 자나깨나 은기필상 자나깨나 만민선교 이렇게 외워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나깨나 그렇게 해놔야 조금이라도 하게 된다. 그죠? 이거 다 잊어버리면 전혀 안 하게 돼. 그런데 이걸 잘 노래를 부르면 자나깨나 노래를 부르면 양심이 있으니까 살아나가지고 조금이라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할 때에 정말로 그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효험이 있는 거예요. 부뚜막에 소금이 서말이라도 집어넣어야 짜다고요. 이 자나깨나 10가지 이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에 100억, 1000억짜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실제로 해야 그게 1000억의 효과가 나타나요. 여러분 생각해 내가 1000억 부자다 생각해 보세요. 1000억 부자 든든할 거 아니에요. 1000억보다도 더 큰 부자들인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세한탄하고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에 100억짜리 자나깨나 10개를 실제로 행하는 게 중요해요. 조금 더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다고 할까요? 불교에서 갑자기 불교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불교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 배울 게 많아요. 이 힌두교에서 이제 불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힌두교에 대한 혁명이 이게 불교입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이 불교는 어려워가지고 결국은 인도에 그 수십억, 14억, 뭐 파키스탄 2억, 방글라데시 뭐 1억 합해가지고 20억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 스리랑카 남쪽에 조금 믿는데 이유가 이게 불교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데 어려운 거를 잘 깨달으면은 큰 기쁨이 있거든요. 안 그래요? 쉬운 것만 맨날 풀어봐요. 별 재미없지. 어려운 거 풀어야 재밌지. 그래서 힌두교는 뭐냐면은 그 계급제도, 카스트. 그래가지고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러면서 이제 업보, 전생의 업보 때문에 이렇게 누구는 뭐 귀하게 태어나고 누구는 완전히 노예로 태어난다. 뭐 이런 게 이제 힌두교잖아요. 그런데 이제 석가모니는 야 무슨 그런 게 있느냐? 그러면서 평등 사상을 주장했어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어떻게 사는가 중요하다. 지금부터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하다. 지금부터 제대로 살면은 거기에 극락, 부처, 열반의 경지가 펼쳐지는 거고 아무리 자기가 뭐 브라만 뭐 업보를 선업을 많이 쌓았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거꾸로 살면 지옥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 기독교도 비슷해요. 우리 기독교의 에스겔이니 뭐 이런 데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자식이 개판으로 살면 자식은 지옥이다. 자식이 아무리 개판으로 살았어도 손자가 착하게 살면 천당이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참 쉬운 문제는 아닌데 이게 막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예수님 말씀 가운데에는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래 이게 석가모니가 평등 사상과 지금 당장의 행위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러면서도 업보관 이런 거는 부정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늘 선업을 쌓고 늘 정도를 가야 되고 늘 보시를 베풀어야 된다. 보시는 뭐 제시가 있고 법시가 있다. 제시는 재물을 나눠주는 거, 법시는 진리를 나눠주는 거, 불법을 전하는 거. 뭐 이게 이제 그 중에 이제 법시가 더 위대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여하튼 이런 석가모니의 가르침이나 이 기독교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인생들이 끝없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불안. 인간의 본질은 불안이다. 인간의 실존이 불안이다. 그러는 거예요. 실존주의자들이. 키에르케고르가 인간은 다 죽음에 이르는 병 앞에 불안 가운데 살고 있다.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이 인간이다. 이게 실존주의자들이 한 얘기거든요. 그 전에 이제 뭐 합리주의 철학자들, 데카르트나 칸트 이런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고 무엇을 무엇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걸 연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키에르케고르로 시작되는 실존주의자들은 그런 거 뭐 논리 따지고 할 게 뭐냐? 우리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 실존 자체가 문제 아니냐? 실존은 본질에 앞서는 것이다. 뭐 이런 거 어려운 얘기들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불안의 정도가 점점 커져가지고 결국은 뭐 키에르케고르니 뭐 실존주의자들이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필한 이유는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잖아요. 1, 2차 세계대전은
유럽 사람들에게는 이건 하늘의 불심판이, 소돔 고모라 심판이 일종에 내려가지고 완전 유럽이 제일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실존주의가 더 어필하게 된 건데, 그런데 이제 그 2차 대전 뒤에는 조금 나아졌죠. 먹고 살게 됐잖아요. 근데 그 이러한 상황 속에서 2차 대전 뒤에 아주 이 삶의 자본주의 세계의 현실을 가장 잘 지적한 사람이 그 존 케넷 갈브레이스라고, 여러분들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그 책이 아니고 BBC에서 그 본인이 직접 기획하고 본인이 직접 저기를 했더라고요. 출연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책으로 쓴 게 이제 불확실성의 Age of the Uncertainty, 그 불확실성의 시대. 제가 이제 세계사상이라는 이런 그 시리즈를 만들면서 그 여러 가지 그 연구를 해놨기 때문에, 그 갈브레이스의 불확실성 시대가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첫 번째 유튜브를 들으니까 깨달아지는 게 참 귀에 들려. 참 아쉬운 거는 자막 그게 클릭이 옛날 너무 오래된 저기이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보니까 불확실성의 시대. 그런데 최근에 네덜란드의 그 어떤 학자가 지금은 초불확실성의 시대다. 하이퍼 언서튼티의 시대다. 아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전 세계를 보더라도 코로나 같은 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이 지금 막 시진핑이 대만 막 겁을 막 주잖아요. 그 중국 본토하고 대만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한국도 전쟁에 끼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각자 살면서도 불확실하기, 초불확실. 뭐 운전 하잖아요. 아이고. 요즘은 제가 조금 천천히 다니는데, 나도 옛날엔 그랬지만 젊은 사람들 예전엔 내가 추월을 많이 해. 요새는 내가 다 추월 당해. 120, 140. 아이고. 자유로에서 300으로 달리는 애들도 있다면서요. 복주죠. 아이고. 또 이제 우리가 언제 암에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안과 불확실 가운데 사는 게 우리들인데, 그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잘 살게 됐냐면, 유럽도 그랬답니다. 이 갈브레이스가 하는 얘기 보니까, 유럽도 1950년대까지는요, 농업 위주의 이런 거, 아주 부르주아들이나 조금 잘 살았지, 대부분 90%의 민중은, 일반인들은 겨우겨우 먹고 입고 살고, 그리고 고기 먹으려면 특별한 날, 생일 때나 먹고, 그리고 목욕을 일주일에 한 번 하기도 어려웠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일주일에 매일 고기 먹는 서양사, 우리도 일주일에 한두 번 고기 먹으니까 맨날 어마어마한 시대가 왔죠. 그런데 이런 불확실성 시대를 더 불확실하게 만드는 게 이 포스트 팩토 사이칼로지랍니다. 포스트 팩트라는 건 팩트는 사실은 사실을 포스트
지나쳐버리는 사이콜로지. 지금은 진실이 문제가 아니고 진실을 뭐 늘 그러잖아요. 페이크 뉴스라고 거짓으로 막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면은 이 확증 편향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막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게 좀 정치적인 얘기라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청담동 술집 얘기 그게 저는 그 청담동 술집 얘기 딱 나왔을 때 아이고 저건 엑스맨이다 엑스맨. 엑스맨이라는 건 뭐예요? 저건 오히려 자기들한테 손해가 되는 얘기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제가 뭐 청담동 술집 얘기를 전혀 뭐 듣지 않았는데 이 보수 진영에서 막 지금도 청담동을 가지고 막 펄펄 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청담동 술집 얘기가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한 30% 된다는 거예요. 그 진보 전체의 절반 정도가 청담동 술집이 진실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컨퍼메이션 바이어스, 확증 편향, 에코 체인버라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보고자 하는 걸 보고 듣고자 하는 걸 들으니까 에코 체인버, 자꾸 에코 메아리 방에서 맨날 그거만 듣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귀에 막 맨날 그거 윙윙윙 틀리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믿게 되니 포스트 팩트 사이콜로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있는 페이크 뉴스 뭐 어쩌고 하면서 실제는 트럼프가 그거를 제일 사람들의 심리 매스 사이콜로지 군중 심리를 악용해가지고 이런데 트럼프가 뭐예요? 마가라고 해가지고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의 약자가 마가랍니다. 그거를 해가지고 정권을 잡았는데 또 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트럼프가 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하튼 이루 말할 수 없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초불확실 하이퍼 언서튼티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다가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휩쓸려서 비참하게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이런 초불확실성 시대에 우리가 잡아야 될 거는 확실한 변치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외에는 길이 없다. 이런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돼요. 아멘이죠? 그 중에서 오늘 세창 원천,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져야 되는데 예수님도 그야말로 평등이죠. 모든 평등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건데 근데 예수님은 초평등이랄까? 그냥 뭐 평등하다 말만 해가지고 평등하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초평등을 주장하신 거예요.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을 차지하는 것이고 이 땅에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에 들어가도 힘든 거야. 이 초평등. 그러므로 너희들은 정말로 이 땅에 작은 일에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차지하는 거야. 이게 초평등. 그렇잖아요. 그죠? 평등이면 뭐 지한만큼 사는 게 평등이니까 내 열심히 살아서 내 먹고 살면 되는 거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평등의 생각이라면 우리 예수님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에게 베풀고 돌보지 않는다면 그건 지옥 갈 일이다. 그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시고 세창 원천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를 믿을진데 한번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믿는데 늘 작은 일이라고 해서, 작은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잘 돌보고 그런 가운데 정말로 그래서요, 이 불안하고 불확실하기 짝이 없는 세상인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순간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불확실한 게 다 없어져. 제가 어제도 금요일 날도 이렇게 막 한밤중에 금요일 날 뭐 산에 올라가는데 서쪽에 한 요새 음력 한 5일이나 7일 된 방이죠. 음력 한 3월 초승달이 이렇게 요새 막 공기가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쫙 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면서 저 초승달은 왜 떠오르고 뭐 천체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뭐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순간 아니다. 다 지워라. 그냥 무조건 초승달을 바라보면서 그 나무 사이에 떠오르는 초승달, 하늘에 떠있는 별과 함께 떠있는 초승달을 바라보면서 감격하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놀라운 그 우주를 감격하라. 찬양해라. 뭐 제가 하루에 막 그 찬송가 숙제를 할 일이 많으니까 막 늘 산에 가는 이유도 찬송가 숙제하러 엎드려 절하는 이유 뭐예요? 찬송가 숙제하기 위해서 막 그 합장 배려하면서 숙제하거든요. 여러분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안 하면요 뭐예요?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들이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니까. 실제 해야 여러분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딱 그 순간에 무슨 깨달으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진정으로 우주의 상속자가 됐구나. 우주가 내 거네. 이러한 놀라운 체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펼쳐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